아모스 아모스서의 요절이라면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랬어. 정의는 사전 찾아보니까 올바른 도리, 공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정의는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이 요구하는 시민법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시민법을 잘 지키는 것, 헌법을 잘 지키는 게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럼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도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도 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공의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강같이 흐를지어다. 강같이 흘러내보내라. 흘러내보내라. 이것은 바로 뭐냐? 회개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것을 지키려면 속이지 말아야 되잖아. 그죠? 세금 포탈하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죠? 그죠?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이것이 회개하지 않고는 정의를 지킬 수 있습니까? 못하죠. 못해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꼭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중심 주제인데요. 자, 아모스서는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아모스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메시지를 전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동시대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는 810년 BC에서 785년 약 25년간 이렇게 활동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신 말씀입니다. 아모스. 자, 그래서 이 아모스서에서 오늘 아모스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또 우리가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서가 활동하고 기록했던 이 시대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상태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모스가 우리에게 주는 회개의 메시지가 뭔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서너 가지 죄가 뭔가 습관적인 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못 고치는 죄, 습관적인 죄. 그래서 1장과 2장은 6개의 그 이웃 나라에 대한 심판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6개의 나라의 이웃 심판이 무엇인지 보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장부터는 너희들이 왜 이렇게 지금 이 지경이 됐는가? 너희들이 그 죄를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해서 그렇게 한 거야 하면서 3장, 4장, 5장 계속 말씀해주고 5장에 회개하라. 그러므로 6장에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 멸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8장 환상이 한 5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그 환상을 이제 아모스가 보게 되고, 그 마지막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모스의 흐름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1장과 2장에 보면은 첫 번째, 이 아모스는 말이죠, 여로보암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라고 해요.
솔로몬 이후에 막강한 그 부를 갖고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적인 부패가 너무 많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전락한 시대. 그런 시대에 이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는데 깨트려진 율법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해주기도 하고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이분은 그 뽕나무 치는 목자, 평신도 사역자가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자 선지자 이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자,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계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그랬어요.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다메섹은 북쪽 위에 북쪽 쪽입니다. 높이 있어요. 그 다메섹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질주하다가 주님을 만난 그곳입니다. 이 다메섹은 지형적으로 풍성한 땅이랍니다. 그래서 잘 사는 그런 곳이었대요. 그런데 이 다메섹의 왕 베나닷의 궁궐들을 이제 불로 다 태워버리겠다고 4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은 아람 시리아, 이 아람 시리아 그에 의해 그 길르앗이 침입 압제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의 그 다메섹은 아람이고 시리아입니다. 지금의 그 시리아 거기가 다메섹이에요. 옛날의 용어는 다메섹. 그런데 이 다메섹이 어디 저 밑에 있는 길르앗을 막 침입하고 압제를 많이 했는데 여기 표현을 보니까 철 타작기계로 타작하듯 했대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철 타작기계로 타작하는 것을 많이 보았죠. 애누리 없습니다, 여러분. 철 타작기계로 타작할 때에 호롱기라고 있어, 호롱기. 호롱기 전에 뭐냐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빼는 또 빛, 이런 빛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별을 넣어서 이렇게 빼는 그런 수작업으로 했다가 더 좋아져서 이제 호롱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호롱기는 그 막 삐쭉삐쭉한 철이 박혀 있는데 그냥 막 돌리는 거야. 선풍기 돌리듯이 막 돌리면 거기다 위에다가 그 이삭을 대면은 이삭이 막 떨어지는 거야. 그 호롱기에 의해서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떨어. 막 그 재봉틀 하듯이 발로 밟아가면서 막 터는 거야. 하나도 남기지 않게 싹 터는 거야. 이삭을, 곡식을. 그게 철 타작기계.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을 넘어서 그냥 그 뭐니까 농번기에 그냥 논에서 직접 타잖아. 직접 그 수확하잖아. 수확하는데 그냥 엄청나게 수확이 잘 떨어지죠. 샅샅이 수확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샅샅이 수확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압제하고 침입했다는 건 길르앗 주민들을 갖다가 인정사정 없이 다 빼앗갔다.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나중에는 머리카락도 잘라갔다잖아. 가발한다고. 왜? 그 당시에 파마하지 않았으니까. 가발에는 우리나라 머릿결이 아시아 사람이고 하니까 좋으니까 머리도 잘라가대. 안행네들 머리도 잘라가고 노수저 노그릇 밥그릇 뭐 자식 뭐 딱 뺏어갔다잖아. 심지어 그 곡식 그 종자 씨앗조차도 다 뺏어갔다잖아. 종자 씨앗까지도. 완전히 사거리. 그래. 여러분, 일본에 가면 귀무덤, 그 코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소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귀를 잘라오고 코를 잘라다가 상부에 바치고 그 무덤이 크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일본도 우리는 30년 동안에 그 압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 다메섹이 이
뭡니까? 길르앗을 철저하게 압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어디가? 다메섹이. 그래서 불로 살은대요. 그래서 다메섹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했던 나라는 망합니다. 예. 우리나라 주변 국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심판의 비가 쏟아지고 있는지. 이거 하나님 심판의 비입니다. 막 하루에 480mm나 비가 왔대, 일본에. 이거 심판하는 겁니다. 저 중국은 지금 2달째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네. 심판의 비입니다. 심판의 비. 우한폐렴도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나라와 나라 대 압제도 있지만 개인 대 개인, 공동체 대 공동체의 압제도 있습니다. 압박이나 침입을 해서 샅샅이 공부 못하게 방해하고,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 시기 질투 나가지고 막 왕따 시키고, 예? 때리고, 이거 압제하는 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공부하는데 자꾸 방해하고 하는 거, 이것도 압제하는 거. 여러분, 적용 질문, 내가 누구를 압제한 일이 혹 있는지 여러분 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갑질한 거 회개하세요. 그 당시에 다메섹은 갑에 해당됐고, 저 길르앗은 을에 해당됐어요. 갑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메섹을 망하게 하셨어요. 시리아 여기 망하겠어. 거기가 아람이죠. 두 번째는 블레셋, 해변가에 있어요. 블레셋은 주로 해변가. 거기에 가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냐. 또 두로도, 여기도 거의 두로 왕이 가장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막 그냥 해상 위에다가 궁전을 짓고, 두로는 망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자화자창하고 막 했던 나라가 두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로도 똑같은 비슷한 죄를 졌어요. 이 가사나 두로가 어떤 죄를 졌냐면 인신매매, 비인도적 노예로 팔았어요. 자, 6절에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 그래서 노예를 파는 거예요. 예. 이런 죄. 또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에돔에 넘겼다.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형제의 계약.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파괴하고 이렇게 사람을 팔았다는 거예요. 에돔의 노예로 넘긴 죄. 이것을 억울하게 한 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우리 조상들의 죄가, 이렇게 한 죄가 참 많아요. 우리 조상 선조들이 이렇게 쌀 한 가마로 가지고 딸을 파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우리 고모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요. 옛날 100세 넘으신 그런 분들, 옛날 분들. 사람을 사고 판 일이 우리나라도 참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인생을 이렇게 착취한 거,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은 불을 보낸대요. 여기 동일하게 다 6나라에 불을 보낸대. 그 불이 뭔지 압니까? 전쟁입니다. 싸움의 영, 전쟁을 내가 보내서 너희들을 궁궐을 태워버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다 궁궐들 태워버리겠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오늘 현재 우리나라에 또 어떤 걸로 적용이 되냐면, 이 국민은 정말 오랫동안, 적어라, 자유민주주의, 정말 오랫동안,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다. 우리 여명이 하시려 한다. 이 말씀은 꼭 해야 되겠네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저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말 바톤을 잘 이어받아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경제 발전이 됐는데,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의 바탕으로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지고 경제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그것을 완전히 깨부시고 저기 공산주의에다가 우리나라를 통째로 팔아 넘기려고 하는, 국가를 노예로 팔아 넘기려고 하는 이 일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개개인의 인권, 경제 파탄, 그 다음에 우방국가의 동맹 파탄, 파탄, 그 다음에 헌법 수호 파탄, 헌법 수호 파탄,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행하고, 어떻게 해요? 세금을 1차, 2차, 3차 추경까지 해서 완전히 빚지게 해서 거지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저 농촌, 아주 그냥 손에 이 못이 박힌 그러한 농부들이나 지식인들은 다 죽여버리고, 경제인들 죽여버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저기 한 사람한 베트남 월맹, 베트남 공산주의 될 때에 살려준 것처럼 이 나라에 정말 노예 정도 되는 사람만 살려주고 다 죽이려고 지금 이러한 판국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해요? 저쪽으로 팔아 넘기도록 큰 배가 지금 기울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배가 기울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블레셋 그 안에 있는 가사가 지은 죄고 두루가 지은 죄인데, 이 죄를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불을 보내서 태워버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정신 차리고 이 모습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제가 했던 말씀 너무 중요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식을 인신매매로 판 일은 또 무엇일까? 자식을 인신매매, 부부를 인신매매, 있어요. 이런 건 뭐냐면은 스마트폰 일찍 사줘가지고 일찍부터, 아기 때부터 스마트폰을 탁 보여주는 거야. 아니, 아기가 스마트폰 중요한지 뭐한지도 재밌는지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 돌재기 아기한테부터 스마트폰을 보여줘가지고, 보니까 애가 조용하네, 그러니까 자기가 편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스마트폰 엥 하고 운다든지 짜증을 부린다든지 하면 스마트폰을 어떻게 턱 열어서 열어주고. 이거 바로 스마트폰에 뭡니까? 인신매매로 팔려서 이제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웹툰을 보고 그 이상의 것을 보고 포르노를 보고 학교를 가고 이 짓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신매매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노예로 눈이 완전히 잡히고 혼이 완전히 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이 남녀 간에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내가 너를 안고 싶어 이런다잖아요. 내가 너를 안고 싶어, 뽀뽀해도 돼 이런다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간에도 한 부부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잘 살아보겠다고 결혼을 했는데, 아니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눈에 콩깍지가 이제 벗겨졌어. 콩깍지는 평생 안 갑니다, 여러분. 길어야 1년 8개월이에요. 콩깍지가 벗겨졌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뭡니까? 이제 다른 여자를 찾으러 다니네. 다른 남자를 찾으러 다니네. 그래가지고서는 한두 번은 들켰어. 그랬는데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하네, 거짓말하면서. 그랬을 때
이 회개 복음으로 들어오지 않는 여자라면 어떡한다? 에라, 나도 하자. 나도 밥바람 치지 뭐. 그러고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남자를 내 주변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찾으면 어디든지 가면 널려 있어. 동호회도 동창회라도 가면 널려 있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널려 있어. 예. 그거는 바로 음란의 사단한테 뭡니까? 빼앗긴 인신매매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근한 예로 2개를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 노예시장에 팔은 그 사람은 반드시 불을 보내서 그 팔리게 한 사람은 태워버려 주겠다고 했어요. 불심판 받게 해주겠다. 불심판 받게. 아니 부부가 말이지 마음이 떠나서 뭡니까? 바람 피는데 그 가정에 불을 보내니까 부부싸움하지. 불은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전쟁은 싸움이잖아요. 허구한 날 전쟁하는 거야. 허구한 날 싸우는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거는 하나님의 저주고 진노고 심판입니다. 예,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돔에 내린 이 죄가 있어요. 자,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여러분, 에돔이 지은 죄는 뭐냐면 분노, 긍휼을 버리며, 긍휼이라는 것은 인애와 사랑이잖아요. 자상함, 들어줌, 따뜻함, 인정함, 이런 것들이 다 긍휼이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들어주고 노력할게. 참 이상한 게 있죠. 이게 그래서 귀신의 짓입니다. 부부한테는 단 1년 만에 질린 것이 딱 오는데 그만 듣기 싫어. 잔소리야. 그런데 10년을 교제한 세컨드는 아니 10년 동안 수다를 떨고 뭐를 해도 잘 들어준다는 거. 이게 마력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장난입니다. 야, 기가 막힌 거야. 아니 집에 있는 아내는 단 10분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는데 싫어서 아니 그 첩은 말이지 10년 동안 같이 20년 동안 같이 교제하고 같이 살고 해도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싸우더라도 같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장난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귀신의 장난인 거예요. 걔가 요구하면 고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마누라가 얘기하면 죽어도 안 고쳐. 오히려 싸워, 변명하고. 이것이 귀신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 첫마디부터 화를 내. 첫마디부터 화를 내. 분을 끝없이 품어. 미움과 증오. 이 죄가 에돔의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싸우는 거지. 왜? 진노의 불이 왔기 때문에 이 원수 같은 누구야 하면서 평생 싸우는 기라. 아니 왜 싸울까 도대체? 아니 왜 싸워? 아니 왜 싸울까?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을 보냈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보낸 것입니다. 이 불은 무슨 불이냐? 지옥불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빛입니다. 빛입니다. 빛. 그러나 심판은 불입니다.
뜨거운 유황불이 온 거예요. 펄펄 끓는 유황불이.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싸울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긍휼을 버리고 분을 품고 미워하고 증오했던 이 죄를 회개하라. 내가 회개하라. 회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내 몸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화냄을, 이것은 뭡니까? 서너 가지 죄 속에 들어가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떡하라? 끊어내라. 끊어내지 않으면 불을, 궁궐을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몬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13절. 암몬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대. 학살 정권입니다. 자기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나라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아니 임신한 배를 갈랐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임신한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사그리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현재 이 시대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북자 2명인가 왔어요. 어선 자그마한 목선 타고 왔는데 탈북자에게 뭐라고 누명 씌워가지고 보냈잖아요. 거창했어요. 그 신문 말 거창했어요. 누명 씌워가지고, 아니 살려고 이 땅에 왔는데, 이 나라에 왔는데 누명 씌워가지고, 저 나쁜 놈 살인자라고, 아주 죄인이라고 누명 씌워가지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른 거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 반드시 학살 정권인데, 이런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을 보내서 태워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웬비어의 엄마, 웬비어 알죠? 웬비어. 미국의 그 웬비어. 결국에는 거의 죽어가지고 북한에서 고생하다가 고문받아 고생하다가 거의 죽어서 미국으로 왔는데, 본국으로 왔는데 죽었어요. 근데 웬비어 엄마가 그 트럼프를 만났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웬비어의 그 엄마 앞에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김정은은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는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보수 기독교 시민단체가 아니었다면 대통령 못 됐어요, 미국에서. 그러면 그렇게 대통령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야죠. 트럼프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김정은이가 뭐가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기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버리십니다. 하나님 버리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버리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 타락하면 금방 이렇게 타락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타락합니다. 그 다음에 모압에 대해서 2장 1절에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죽은 자의 무덤을 파내서 불살라 죄를 만들어서 없애버렸다는 건데, 이것은 극도의 역사 지우기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경부고속도로 50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서독의 자문을 받고 박정희 대통령이 모두 다 반대하는데 이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다가 지도를 그려놓고, 책상 앞에 지도를 그려놓고 미치듯이 경부고속도로를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내가 이거 반드시 해낸다 하면서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1km인가 100m인가 신문에서 참 생각이 안 나는데 1km 작업하는데 1억 들었다는 것 같아. 100m인가 1km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에 최소 경비로 경부고속도로를 완공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50년 기념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명패를 크게 써서 거기에 몇백 명의 공로자들을 다 써서 현판에 써서 붙였다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이럴 수가.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경제는 세워놨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아무리 부모가 잘못해도 부모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섰다는 건 인정해야지. 부모의 인격은 본받을 거 없지만 부모님이 나를 위해 헌신한 건 인정해 주라 이거야. 헌신한 건 인정해 줘야지. 여러분, 세상에 이럴 수는 없어요. 이것이 역사 지우기입니다. 오늘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이 모든 세력들은 바로 모압이 짓는 서너 가지의 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길이 없을 줄로 저는 확실히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6가지의 나라에 이러한 심판을 보내겠다고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한 심판. 사실은 유다는 짧게 했습니다. 왜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했기 때문에 유다는 짧게 얘기했어요. 자, 유다에 대한 벌은 주변국들을 다 망하게 한 다음에 이 심판을 하게 한 다음에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로 왔는데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래가지고 참 예루살렘의 궁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586년에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불이 타버렸고요.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통곡의 벽 하나 남겨놓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어떡한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멸시했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경히 여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희원아, 그거는 회개하는 거다. 희원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라 저러라 얘기할 때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는데 누구를 통해 역사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잖아.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잖아. 응? 그 하나님이 무슨 화려한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나타나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아니잖아. 환경을 통해서 네가 질서 가운데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말씀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느냐 경히 여기느냐, 그거 차이다. 그래서 말씀을 경히 여기는 거. 다들 그러는데 뭐 나까지? 아이고 못해 그렇게까지 못해, 이런 것들 다 말씀을 경히 여기는 거다. 경히 여기는 거.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틀렸어 하고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자기 기준에 맞추는 것들이 다 말씀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기준은 악하다 하고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을 말씀을 경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들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고. 책망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은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크게 되는 사람 들고 많이 흔들려야 돼요. 여러분, 저 나무 하나도 보면 높이 있는 산꼭대기, 아니 저기 나무 꼭대기에 있는 그 나무는 바람을 가장 많이 탄 자예요. 가장 많이 탄 자지. 밑에 있는 것보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멸시하는 건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 율법을 멸시하는 자들. 또 지키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죄라고 알려주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죄를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거짓 것에 미혹했다고 그랬어요. 이 거짓 것이 뭡니까? 거짓 확신, 거짓 교리, 거짓 믿음. 이거 다 거짓 열정,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NGO, 비정부기구 얼마나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합니까? NGO, 야 희원아, NGO 여명이죠. 기점했다. 근데 제가 조나스 목사님의 그 나눔을 통해서 어머, 이 NGO가 로마 교황청 바티칸에서부터 소속되어 내려오는 하나의 흐름인구나를 알게 되었고, 그 NGO가 주는 선물들에 독이 다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는 마법사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그 루시퍼 그 백악관까지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육체 이탈을 해서. 그래서 NGO를 어제 제가 인터넷에 좀 쳐보면서 찾아봤더니 어머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NGO와 연결된 교육, 또 복지, 또 기아 대책, 인권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 나도 그린피스에서 물건 샀고 또 쇼핑몰 옥션이 그 NGO 거더라고. 와 이럴 수가. 옥션에서도 제가 샀죠. 옥션. 또 컴패션, 한국 컴패션, 기아 아동 그 돕는 곳입니다. 거기다 또 기부도 했고. 이런 세상. 그 김준곤 그 목사님의 사이가 거기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그분 메시지 엄청나게 그 감동적이에요. 아무리 선한 일, 좋은 일을 해도 출처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출처. 여러분,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많은 사람을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행동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뭡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왜? 착한 일, 선한 일 하면서 뭡니까? 독을 넣어줘 주는 거야. 그 독이 뭔지 압니까? 독은 영인데 그 영을 넣어서 주는 거야. 거기서 주는 장학금, 거기서 주는 빵 한 조각, 거기서 주는 그 어떤 것, 치료받는 거 다 독이 두른다. 그러므로 그런 걸 받았을 때는 어떡한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성결케 하고 받으라. 받으라. 그린피스, 환경 관련된 것도 많이 하는.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제 영의 눈이 열려서 사단이 얼마나 여기저기 많이 그 그물망처럼 펼쳐놨는지 몰라요. 거기 속지 마시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참 깨달았습니다. 정말 깨달았어요. 그 다음 이스라엘에게, 오늘은 여기 이스라엘의 심판까지만 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뒤에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조금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까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내리신 벌에 대해서는 무슨 죄냐면은 6절, 2장 6절.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받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뇌물죄입니다. 뇌물죄.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이 뇌물죄죠. 야, 내가 명예박사학위 하나 줄 테니 내한테 와서 일해. 이거든. 이것이 의인을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이 목사한테도 박사학위가 너무 중요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래서 명예박사학위 하나 받는 걸 얼마나 그거 하나 받기를 위해서 평생을 뇌물 공세를 한다는 거. 눈도장을 찍고 마음을 사고. 저 압살롬이 송사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입 서비스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그것이 바로 뇌물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던 행위입니다. 아, 이거 하는데 지금 반응이 옵니다. 예. 이거 하는데 반응 오네. 맞다는 말씀이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은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던 일이 있다면, 내가 의인인데 팔렸던 일이 있다면 속히 나오세요. 그것이 바로 WCC, NCC, 그 다음에 WEA 이런 거 다 가담한 것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행위도 그것입니다. 신 한 칼레로 가난한 자를 팔았대. 얼마나 노예값이 떨어졌는지 신 한 칼레로. 힘없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발로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죄, 아버지와 아들이 이 젊은 여자한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같이.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동성애만 여러분 통과되면 50개의 성하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하고 해도 죄가 안 되고, 예, 그 수간이라고 하지. 예, 근친으로 해도 죄가 안 되고, 여러분, 이웃집 아줌마하고 해도 죄가 안 되고, 저 자동차에다 대고 해도 죄가 아니고, 소나무에다 대고 해도 죄가 아니고, 저 강아지한테 해도 죄가 아니고, 50개의 성이 얼마나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정해놨나 몰라. 50개라고 정해놨어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8절.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 나시린인데 이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부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시린은 뭡니까?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어기고 포도주 마시라. 이 포도주 마시라. 아, 맛있어, 마시라. 포도주 마시게 해가지고 나시린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사단 것으로 되게 만드는 거. 그 포도주가 잘못된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염려하면서 외쳤던 그 복음, 이것이 거짓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복 준다, 성공한다, 행복해진다, 좋으신 하나님 외치면서 사람들 미혹하는 거, 이것이 포도주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깨닫게 하시다니. 나 지금 전하면서 막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네. 어머나, 할렐루야. 진짜 포도주가 그거네.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성찬 때, 응? 6월절 성찬 하실 때 이 포도주는 내 피요, 이 떡은 내 몸이다.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포도주를 먹게 하는 거야. 이 악한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야. 회개를 막는 말씀, 회개 막는 찬송, 회개 막는 봉사, 회개 막는 책망 없는 설교, 이런 것들이 다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야. 어머, 정말이다. 지금 전하면서 막 하나님 메시지를 주신다. 오, 할렐루야. 진짜다. 진짜다. 이거 진짜다. 이럴 수가. 포도주. 여러분,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한대요. 또 12절에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 선지자에게 뭘 예언하지 말라? 회개의 메시지 전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7장 보니까 아마샤라는 선지자가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야.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야훼께서 나를 데려다가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말이죠. 722년에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여기 보니까 이렇게 예언한 건 785년까지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한 15년? 이 어간 후에 멸망이 온 겁니다. 15년 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예언하지 말라. 제가 이 회개복음으로 들어오면서 말이죠. 얼마나 이 복음 전하지 말라고 우리 신랑이 저한테 강력하게 요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까지 왔어요. 그때 이제 지금은 그렇게는 하진 않아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정부 이야기를 해도 얼마 전까지는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 또 조용해졌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해야지. 어떻게 하?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지. 어떻게 하? 어떻게 하? 목숨이 무서웠다면 이 말씀 못 전하지.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이 마음을 갖고 전하고 싶은데 아직도 제가 그러지는 못해서 죄송한 마음 그지 없고, 정말 저는 아직도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그저 이 복음 이만큼이라도 전하지 않으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 전하는데, 여러분 예언하지 말라고 해요. 회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예언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드시 저항하는 세력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저항하는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한테 이제 심판이 오는 거예요. 보라, 13절,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라. 누가? 하나님이.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 상상되죠?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와, 이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그 수레가 나를 누르고 내 사업장을 누르고 내 가정을 누르고 나의 모든 것을 누르니 용사도 못하고 활을 가진 자도 못하고 강한 자도 쓸데없고 모든 것이 다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이 아이고 무거워가 뭘까요? 안 풀린다는 거예요. 되는 일이 안 된다. 이것이 아이고 무거워야. 잘 되면 아이고 시원해 이러잖아. 아이고 시원해, 체증 내려갔다 그러지. 학생들은 문제가 풀리면 아이고 시원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어디서 꼬였는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이고 멀리 꼴 아파 그러잖아. 사랑하는 애인하고 뭐가 오해가 돼가지고 안 만나주고 이러면 아이고 마음 아파, 눌린다. 사업하는 사람은 뭐가 자금이 안 풀리고 직원들이 힘들어.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염려, 근심, 좌절, 두려움이 다 무거운 것이에요. 불평, 시기, 질투, 탄식이 다 무거운 것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셔도 시원하지 아니하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며 만족이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아이고 무거워. 이거.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얼마큼 있습니까?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떡하라? 회개하라고 합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용사야 용사. 용사라서 그냥 누구 못 따라가 그냥.
그런데도 그 마음이 굳센 자라도 마음이 굳세, 마음이 철심장을 갖고 있어, 용사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날에는 수치당하고 벌거벗고 도망간다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저 박 시장은 용사지요. 용사 중에 용사지요. 안 그렇습니까? 삼성까지 했는데 용사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김 당했어요. 그 성추행 당했다는 고소장 하나 때문에 벌거벗김 당하고, 어제 접수됐으면 오늘 죽어버렸잖아요. 도망가서, 지발로 도망가서 죽어버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 성추행이라는 수치의 짐이 큰 트럭을 실어가지고 자기를 누른 거예요. 누른 거예요. 아유 무거워 하다가 가서 죽어버렸어요. 지옥으로 뚝 떨어졌어요. 지옥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 여자 한 명이 아니라 그냥 많다네. 많이 그렇게 했다네. 후환이 무서워서 하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 여자가 누군지 추적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원수를 보복하겠다고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대문짝만하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약한 자, 연약한 자, 예? 노예, 당한 자를 신 한 컬레로 팔아 넘기는 그러한 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법을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아니 지 딸이 그렇게 했다면 그런 말 하겠어요? 죽어도 싸지 이런 말 하지? 아니 어떻게 내 아내를 갖다 데려다 성추행했다고?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성추행이 부끄러워서, 미투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 짐이 자기를 눌러서 결국에는 도망갔어요.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왜 산에 가서 죽어? 지네 집에서나 죽지. 왜 경찰 고생시켜? 응? 아니 왜 돈을 수억을 들여서 찾게 만들어 그래? 응? 왜 이렇게 소문나게 해? 지 혼자나 죽어버리지. 참내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무겁게 짐을 실은 그 트럭이 무엇인지, 나를 누르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거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회개하라게야? 야, 내가 이 회개 메시지 전하는데 못 전하게 했다. 못 전하게 했어? 못 전하게 했다. 그리고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미겨가지고 어떻게 했다?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지은 죄들, 힘없고 가난한 자 무시했다. 뇌물죄 이런 거 했다. 간음죄 졌다. 이런 죄를 진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어떡한다? 눌러버린다. 억압한다 이거요. 억압한다. 억압하게 하겠다. 압제하게 하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이어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양이 많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모스서의 그 주변 6개 나라와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오늘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왜 이렇게 미리 했냐면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런 죄가 지금은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인신매매로 팔아 넘깁니다. 성놀이개로 팔아 넘깁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방송에서 한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해가지고 막 떠들어댑니다. 이것이 그 한 사람 악플로 인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아모스 시대보다도 더 악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압제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리 머리도 들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짓눌르고 머리가 아프고 다리가 무겁습니까? 주님,
해결한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면 끊어내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잘라나면 안 돼, 안 돼. 혼과 마음은 그럴지언정, 내 육신은 그럴지언정, 말씀 앞에 서서 잘라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독뿌리를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독뿌리, 변명하는 독뿌리를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합리화시키는 이 독뿌리를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 이 시대에 외치게 하시고 평신도가 일어나 외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이 메시지를 듣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